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독창 하나 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으면 이튿날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안 죽으면 옛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맨날 새로운 생명 저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어저께까지 생명이 아니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편 한 편을 읽으면서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간증을 부탁받고 왔거든요. 말씀을 쭉 해서 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갖고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끝내는 그런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단정은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목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왜 이런 제목이 됐는가 생각을 하신다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의 배경이 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서로 연결만 해도 굉장한 수확을 얻으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냄비 후라이팬 위에다 놓고 막 펄펄펄 뛰게 하는 은혜도 좋습니다만, 깊숙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불을 붙여줘서 우리 자신이 타오르러 가면 그동안에 냉랭해졌던 이런 것이 한꺼번에 타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불을 붙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여기서 기도해서 한 사람 살아나면 아마 이 난리바닥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여기 저 뒤에서 펴주고 그러고 예배 들어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 고치고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끄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약해진 영혼을 힘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금식 집회는 흉악의 결박을 풀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흉악의 결박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흉악의 결박이 있습니다. 나를 스스로 올가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박들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할 때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인사 한번 더 하실까요? 흉악의 결박을 풉시다. 기분 나빠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흉악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있습니다.
마귀가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우리는 마귀의 밥입니다. 깨어서 경성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깨어져 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5시 반에 예배를 시작을 해서 6시까지 끝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제 시계로 보면 6시 50분이에요. 5시 50분. 이제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정이 있으신 분은 중간에 나가셔도 돼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집회를 하는데 출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탁 가는데 그 누구야! 그러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나가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목사님 어디서 오셨는지 대단하시더라고. 잘못된 거죠. 그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또 남아 계실 분은 남아 계시고, 남아 계시면 하나님 또 은혜 주시는 것이고,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해야 될 세상 일도 또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실 분은 가셔도 돼요. 그냥 떳떳하게 걸어 나가셔도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여기 보내셨으니까 여기 올 때 제가 생각하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혼돈스러웠고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저는 그냥 따라만 갈 따름입니다. 따라만 가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집회해 놓고 나면은 어떤 교회는 아주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막 목사님한테 불평해요. 어디서 그따위를 데려다가 그따위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목사고 뭐고 안 보여요. 그따위를 데려다가 그걸 집회라고 하느냐고.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만약에 잘못이 생겨도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번호 드리고 갈 테니까는 나중에 기분 나쁘시면 그따위를 와서 집회라고 했느냐 그렇게 하셔도 돼요. 목사님 제 전화번호 알고 계시니까는 그러셔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도와주시는 은혜. 여러분은 위급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은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사람한테 찾아가고 아니면은 뭐 전화로 해서 남한테 물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문제 해결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부 조직을 씌우시고 우리 위인이 어떠할 것을 알고 계셨다고 그래요. 성경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면 해결 방법이 보일 것이고, 안 찾아나가고 세상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뺑뺑 돌듯 뺑뺑이만 돌아야 됩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혜롭게 살아야죠. 성경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어저께 우리 주여 27장 하시면서 마음속에 갈등들 있으셨을 거예요. 무슨 목사님이 이런 걸 다 시켜. 참 별일이네. 우리가 무슨 광신도야? 광신도 옛날에 제가 전도관에 박태선 장로님 있을 때 거기 가봤는데 거기는 돈을 가만히로 걷어들여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게 광신이에요. 우리는 냉철한 이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있는 것이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고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가르는데 오늘날도 홍해를 가르냐? 어떤 분이 홍해에 가서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가 갈라져라, 홍해가 갈라져라, 홍해가 갈라져라. 아무래도 안 갈라지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미련한 거죠. 뒤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갈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것들을 빼놓고는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르짖으라고 했고 저도 부르짖었고 여러분도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생기네요. 아무런 일도 안 생기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갖다가 줍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춰줬고 지금 부러지셨으니까 내려주시옵소서 이러거든요.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네 종이냐?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그러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자정 부르짖었어요. 왜 부르짖었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그 능치 못함으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냐고 주셨는데 구하면 뭘 아끼겠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단 보좌에 올려간다고 했습니다. 헌금하시는 분들이 헌금 받아갖고 앞에다 올리듯이 하나님이 다 보실 거예요. 누구 기도가 왔고 그 기도 내용이 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했으면 믿고 맡기는 거예요. 너희 악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악길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맡기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목소리만 드렸지 마음 드리셨어요? 마음 얼리 갖고 하셨습니까? 어저께 기도회 끝나고 보니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목사님하고 사모님 마음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드리려고 그러다가 다시 싸갖고 집으로 가신 겁니다. 마음에 있으면 몸뚱아리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잘못 이야기한다 해서 목사님은 탓하시지 마시고 절 탓하시면 돼요. 이따가 저를 멱살 잡으셔도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르짖었고 또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보물을 좋아합니까? 세상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보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다 두고 가셨을 것이고 안 그런 분은 다 가셨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갖고 분별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저는 30분 약속을 했으니까는 이제 시작 막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다 끝을 내게 되면 한 8시나 될 것 같아요. 어저께 2시간 한다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오늘은 2시간을 제가 계획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참 순진해요. 그랬더니 일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6시 30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아주 짤막하게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저한테 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처럼 무식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무식하게 저를 대하시고, 하나님이 고상하게 하시면 고상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심으면 무식하게 거두가는 것이고, 고상하게 심으면 고상하게 걷는 거예요. 기도도 무식하게 하면 무식하게 응답하실 것이고, 고상하게 하면 고상하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무식하게 기도했던 그 사건을 한번 한 가지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막 믿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금전에 쪼달리게 됐습니다. 빚 보증을 쳤는데 와서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워싱턴에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부동산. 그래갖고 비즈니스 같은 거 잘 안 되고 뭘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누구한테 돈을 꿀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망해가는 사람 누가 돈 꿔주겠습니까? 글쎄 랄리 한인교회 성도님 같은 분들은 여기서 보니까 다 천사 같아요. 누가 돈 꿔달라고 그러면 망해가는 사람 꿔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곳은 아주 거기 좀 그런 사람들만 있어갖고 절대 안 꿔줘요. 그런데 이 돈을 꿔주신 분이 저희가 직접 쓴 것도 아니고 다른 분 보증을 쳤는데 그 보증을 서준 분도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싹시 놀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와서 돈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한두 푼 같으면 그거 뭐 갚을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푼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증서는 내가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집에 와서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들어놓고 막 뭐라 그러는데 예수를 막 믿었는데 딱 한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이 나무 돈 떼어먹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속에서 막 분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분내에 저놈의 인간이 저걸 가서 하나님 아우통 돌리는 법은 없으니까 속으로 좀 막 그랬어요. 왜 나무집에 와서 우리가 쓴 것도 아닌데 땡깡을 부리냔 말이에요. 근데 며칠 계속 와서 그러는 것 때문에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날짜를 작정을 하고 이제 새벽거대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는데 처음에 뭐 항상 새벽기도 하는 거니까 갔는데 집에 가면은 와서 이제 들어넣어서 돈 내놓으라고 악을 쓸 것이고 또 그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고 애들은 잠이 깨갖고 울고불고 난리칠 것이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기도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고 남들은 뭐 축복받는다고 하나님 도우신다고 난리치는데 저는 예수 믿고 어려운 일이 탁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사정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막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뭘 얘기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 가서 편지 쓰면 부모님 전 상서 저 잘 있습니다. 잘 계실 줄도 믿습니다. 나중에 또 연락드리죠. 3년 동안 편지 썼는데 그렇게 편지 썼어요. 전화를 하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잘 계십니까? 용건 얘기하고 끊어요. 보통 전화하면 저는 30초 내지 1분밖에 안 걸립니다. 또 그로서리 가도 요만한 노트 하나 줘갖고 필요한 것만 딱 싸고 나와요. 그런 건 이제 고름통이라고 그러죠. 고름통. 막힌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썼는데 콱 막히고 야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는 평소에 하는 그런 습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형님은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설득을 시켜요. 설득을 시켜갖고 돈을 다 타내가요. 근데 저는 뭐가 필요하면 엄마 돈 줘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따고 맞아요. 엄마가 돈이 어딨어 그러고. 근데 그게 제 성격인지 알고 제가 꼭 필요한 거 오면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신다면은 꼭 주시더라고. 엄마 돈 줘. 그럼 엄마는 돈 줘요. 그 대신 잘 안 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할 말이라고는 돈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한테도 돈 달라고 그래야겠다. 그러고는 앞자리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돈 줘. 아버지 돈 줘. 아버지 돈 줘. 아버지 돈 줘. 왜냐 그러면요, 집에서 갚아줘야 될 돈 있잖아요. 난장판을 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들이 돈 떼먹고 안 준다는 그 소리가 가슴에 맥힌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튿날도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냥 며칠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김 선생, 그때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2달여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는가?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내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하나님에게 아랜다면, 듣고 계시는 하나님,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괜히 말 빙빙 돌 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직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정을 자세히 아뢰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거 갖고 하나님 찾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도와주시고 이러는 것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새벽 시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했습니다. 저도 새벽에 아버지 돈 줘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김 선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점잖게 저를 책망하셨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습니다. 목사가 돼서 지금도 어려운 문제 생기면 어려운 문제 갖고 아버지 어쩌죠 이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럴 때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성숙했는데 그래도 가장 필요한 거 아니면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 아픈 것도 아시고 필요한 것도 아시고 정말 필요한 것도 구하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아니라면, 정말 꼭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 새벽에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괜히 여러 어려운 말 갖다가 그냥 그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말 많이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 어저께 주여 몇 창 했죠? 27창. 필요한 것, 돈이 필요하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 가르쳐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은혜고 전 간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저한테 따지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세요. 하나님, 어떤 분은 와서 그렇게 해주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따지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진심을 다해서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시리라고 했고, 아까 이사야서 41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만나시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새벽 시간에는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 드리고, 그리고 또 집에 가시면서도, 또 낭중에 저녁 때 오시면서도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앉아서 막 하는 것도 있고, 낭중에 에스라에 보니까는, 에스더에도 보니까는 왕 앞에 나갈 때 살짝 묵도하고 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힘들 때 자꾸도 기도하시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와주시려고 하신 하나님, 김 목사 도와주시던 하나님, 나도 도와주십시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생각하시고 함께 이 시간에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새벽에는 주여 삼창만 할게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주여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여 삼창만 하시고 함께 도와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